추석에 여러분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와서 그런지 얼굴이 뽀득뽀득 빛이 납니다. 얼굴이 환하고 보름달처럼 아주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우리 격려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며느리들이 긴 추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며느리들, 어머니들, 음식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이 또 박수 안 치면 또 굉장히 화를 내는데 남자들은 운전하느라고 애썼습니다. 8시간, 어떤 분은 10시간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한 거 외에는 되게 놀고 왔죠, 남자들은. 남자들 박수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비밀이 있냐고 물으시면 흠칫하니 내 비밀을 누가 알까봐 조금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대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쓰이죠. 저 사람 비밀이 많아. 그러면 좀 별로 안 좋은 거죠. 또 비밀은 언제나 탄로난다. 그런 말도 있고, 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벽에도 귀가 있다. 이런 거는 비밀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다. 이 비밀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비밀을 많이 갖는 것은 언젠가 비밀은 드러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 정신의학자 폴 투르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이 비밀을 갖는 것과 그 비밀을 간직하는 법을 아는 것, 그리고 오직 자기 뜻에 의해서 그 비밀을 적절히 드러내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다. 어차피 비밀은 다 있는데 그 비밀을 잘 간직할 것, 그 다음에 비밀을 또 적절하게 또 고백하거나 나눌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는데 한 권사님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은 늘 싱글벙글 얼굴이 늘 행복합니다. 그래서 별로 그분이 사는 걸 보면 웃을 일이 없는데 항상 웃고 다녀서 제가 언젠가 물었어요. 저 아이가 지금 자기 비밀을 폭로하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이렇게 왜 이렇게 항상 싱글벙글하고 다니십니까?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으신가요? 했더니 그분 말이,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저도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웃고 다니십니까? 했더니 저에게는 작은 비밀이 있죠. 저는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품고 있는 게 3일만 참자입니다. 3일만 참자.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3일만 잘 참으면 부활하는데 항상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참기로 마음먹고 3일간만 참자, 이게 제 생의 비밀입니다. 나는 또 엄청난 비밀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런 좋은 비밀도 있더라고요. 나쁜 비밀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에 2번 비밀이 나오는데 3절에 한 번 나오고 4절에 한 번 나옵니다. 보통 비밀은 3가지 종류의 비밀이 있는데 첫째로 비밀은 뭐냐? 숨기고 있는 것, 숨기고 싶은 것, 나쁜 의미의 비밀입니다. 나쁜 의미의,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죠. 웬만한 비밀은 감춰두시기 바랍니다. 다 있으니까요. 필요하다. 2번째 비밀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신비한 것, 이런 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니까. 너무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3번째 의미의 비밀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나만 알기에는 너무 좋은 것, 나만 알고 감춰두기에는 너무 좋아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데 지금 환경이 안 돼서 못 말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말하고 싶다. 자기 마음속에 너무너무 좋아서 말하고 싶은 거,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의미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의 비밀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3장에서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 너무너무 좋은 것,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말하고 싶다,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을 말하고 싶다 해서 에베소 3장에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하고 싶다는 건데, 그럼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뭘까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의 표현을 볼까요? 골로새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비밀로 삼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미암아라 말을 3번 쓰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3가지 말미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6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12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3가지 소통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된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말씀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고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에 의하면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3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그리스도신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 사도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13권입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의 13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4권의 성경,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은 로마의 감옥에서 썼는데, 이 성경에 특별히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성경의 1장에만 각각 그리스도가 몇 번 나오나 봤더니, 빌립보서 1장에 20번, 에베소 1장에 27번, 골로새 1장에는 30번 그리스도란 이름이 나온다 이거죠. 와, 그 짧은 한 장에 20번, 30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감옥에 우리가 만약 있다면 우리는 생존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 고민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생각했으면,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으면 이 옥중 서신에서 주된 키워드가 그리스도일까? 야, 우리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은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뭡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 삶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너무나 신경 쓰고 사는 게 아닌지, 설교자인 저도 제 설교 목록을 이번에 추석 때 한번 지난 12년, 13년 동안 한신교에서 설교의 주제를 한번 봤더니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많이 한다고 애를 썼는데 많이 못했더라고요. 물론 다른 주제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삶이 더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다시 6절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둘째로 함께 지체가 되고, 셋째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도표로 볼까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게 뭐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첫째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신분의 변화, 함께 지체가 되고 그분에게 속하고,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3가지 복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먼저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갈라디아 볼까요?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들의 명분은 아들의 이름 아닙니까? 왜 아들의 명분이 중요합니까? 아들의 명분은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얻는 게 중요하죠. 신분의 변화가 소속을 가져오고 소속이 특권을 가져오니까요.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이면 마땅히 청와대에 살 특권이 있는 거죠. 대통령의 아들이 10살밖에 안 됐는데 밖에 나가 사는 그런 아들은 없죠.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청와대에 사는 거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온 게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특권을 누리는 거죠.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신분이 특권을 가져오는 거죠. 삼성 회장의 아들이 삼성의 기업을 이어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부는 이어받을 거예요. 마땅히. 왜?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무슨 삼성에 기여한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분에 동참하기 때문에 특권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서 와지는 축복이 그분에게 소속되어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분이 가지신 모든 축복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특별히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 계시는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교회가 됐지만 이 척 스미스가 아주 젊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월급도 못 받고 그냥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무슨 자기 부인하고 투잡, 직업이 2개야. 그렇게 해야만 살아갔다. 너무 교회가 힘드니까. 매년 무슨 빚을 지고 그 해도 한 5,000불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져가지고 더 이상 연말에 하나님 제가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빚 지고는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5,000불을 갚아주시든지 하고 기도했는데 얼마 있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회자가 아닌 일반 신자인 친구한테 스미스에게 전화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5,000불을 친구한테 보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척 스미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5,000불 보내라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보냈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너무나 기뻐요. 제가 너는 외교뿐이 친구가요 저에게 5,000불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믿는데 저는 친구는 믿거든요. 친구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뜸을 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는 친구가 한 번 약속하면 그렇게 믿는데 내가 너에게 엄청난 약속을 수없이 했는데 그 약속은 왜 안 믿냐? 내가 너에게 7,350번을 약속했다.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내가 이 성경에서 7,350번 수없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누구라도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데 너는 그 친구의 약속을 믿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도 내가 말한 건 그렇게 감동도 안 받고 놀라지도 않으니 너는 대단한 강심장이구나 그러더라는 거죠. 뒷부분은 제가 만들어 붙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약속을 지키면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지킬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성경학자가 이 성경을 다 조사해 보니까 7,350번이 나오더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난 약속, 우리가 뭐 하면 뭐 주겠다 하는 약속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도 받고 그분의 지체에 소속도 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특권도 누리고 모든 축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신 축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느냐? 교회로 말미암아. 다 같이 교회로 말미암아. 자, 성경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시 10절 돌아가면 교회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교회로 말미암아.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분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인가?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왜 생겼냐 이 땅에?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감추인 지혜를 알게 하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많은 주장이 있지만 교회는 순례자의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교회는 순례자의 공동체라는 거죠. 왜? 교회 오는 사람은 다 나그네라, 나그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고향에 다녀왔지만 사람은 누구나 고향에서 태어나서 타향에 살다가 본향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나그네라. 여기 모인 사람 전부 나그네. 한 사람도 이 땅이 고향인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분당에 살지만 전부 천당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란,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그네의 공동체라는 이 말은 교회가 교회 자체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자체적인 기구도 있고 조직도 있고 뭐 교회의 시스템이 있지만 교회는 그 자체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 무엇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탈리 다녀왔는데 이탈리에 가면 산이 있고 그 산에 동상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입구에 큰 대학자의 동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그 학자의 동상이 나와요.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대학을 운영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고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탈리아의 최고의 장군이 말을 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그런 훌륭한 군인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위로 가리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한참 가다 보면 이탈리아의 최고의 왕이 또 딱 앉아있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왕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일시키는 왕입니다. 그 왕 역시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위로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아니, 누구를 가리키려고 손가락을 위로 올리나 하고서 정상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예수님 동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동상들이 말하려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하려는 것이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아무리 교회 자체가 크고 위대해도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을 증거하는 손가락, 하나님을 말하는 손가락. 여기 오면 하나님 얘기 듣고 예수님 얘기 듣는 것,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는 곳,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주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분적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래도 아무리 신분이 변해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자라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는데, 이 철로 역정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책입니다. 얼마나 좋은 책인지.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개나리 보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시온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한참 가다가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십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막 그 짐이 막 우두두둑 하고 짐들이 다 떨어져 내린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가벼운 몸으로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해석자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해석자가 나타나가지고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그 집을 쭉 안내하는데 방 4개를 거칩니다. 첫 번째 방은 뭐냐면 가보니까 뭐 먼지 투성인 방이에요. 먼지가 막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소해야 되겠는데 한 여자가 빗자루 갈고 와서 빗자루로 먼지를 쓰는데, 먼지를 빗자루로 쓰면 쓸수록 먼지가 더 나네. 먼지가 더 나. 너무나 먼지가 더 나. 근데 한참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주전자에다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뿌리니까 먼지가 사라지고 깨끗해졌어요. 자, 다 보셨습니까? 2번째 방으로 가겠습니다. 2번째 방으로 갔어. 가면 난로가 있네, 난로가 있는데 거기에 장작불을 막 화를 태우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직국에 거기 물을 가지고 있다 물을 부어요, 장작불에다가. 불을 부으니까 막 그 물이 막 그 물 때문에 불이 꺼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이 안 꺼지는 거야. 이상하다 했는데 해석자가 따라오세요. 따라갔더니 옆방에 가보니까 그 장작더미로 연결되는 그 파이프에 누가 기름을 붓고 있어.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쫄쫄쫄 흘러가지고 그 장작더미로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불이 꺼지지가 않는 방이에요. 자, 3번째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3번째 방으로 가보니까 감옥이야. 철창에 어떤 남자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고통스러운 얼굴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은 말이, 제가 과거에 누구인가 알았다면 당신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너무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쩌다가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가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내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해석자가 이제 마지막 방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방으로 갔는데 거기는 한 남자가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리고 왜 당신은 떨고 있습니까? 했더니 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불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막 세상을 심판하는데 너무 무섭고 떨려서 꿈을 깼는데 지금까지 떨리고 있다고 그 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4개 방을 다 다니면서 끝난 다음에 해석자가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먼지 나는 방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먼지가 많은데 이 죄의 먼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율법으로 이것을 빗자루 가지고 쓴다고 쓰지만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더 드러내고 더 죄를 짓게 만들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날로 있는 방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장작불을 피우고 사는데 이 마귀는 우리가 영적 생활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물을 뿌리고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되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철창이 갇힌 남자.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타락하고 잘못 죄를 범하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계속 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에 네 번째 그림은 종말에 관한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천사들과 함께 그 다음에 불로 심판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야 10사람의 슬기로운 처녀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그때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자가 그렇잖아요.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설명해 준 거,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가 뭐냐?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CT에서 CB에서 많은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그 많은 설교를 4가지로 요약하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문제, 두 번째 능력의 근원의 문제, 세 번째 거룩함의 문제, 네 번째 종말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이것들을 결국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그럼 교회에 오면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10절로 가볼까요? 10절로 가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는 것. 어떤 각종 지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만들고 훈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만드는 것. 이걸 위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해석자의 집이고 아름다운 집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입니다. 자,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거죠. 자,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게 돼요. 그러면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게 오느냐? 믿음이라는 게 온다는 거죠. 믿음이. 그럼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12절 돌아가 봅시다. 믿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다 같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담대함과 확신인데, 이 담대함이 뭘까요? 담대함이라는 건 두려움이 없는 상태, 두려움이 없는 것, 주저함이 없는 것, 이걸 담대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담대함이라는 건 방해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원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많은 방해물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없는 상태가 어디서 왔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는 걸 신념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믿는 것을 신뢰라고 그래요. 신자 돌림이지만 조금 달라요. 우리 자신을 믿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교회 오지 않아도 신념을 가지려면 저 다른 데 가면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신념 주는 데는 많아요. 근데 신념이 우리를 살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건 담대함인데, 이 담대함이라는 건 주저함이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 봐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다시 에베소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담대함은 믿음에서 오고 담대함은 나아가요. 그러니까 담대하다는 말은 뭐냐면 뒤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은 뒤로 갈 필요가 없어요. 늘 우리는 과거가 있지만 과거에 붙잡혀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과거와 함께 살죠. 과거가 우리의 존재의 일부죠. 그러나 과거가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믿음의 본질은 뭐냐? 나아가는 것이다. 이 나아간다는 말의 본래 뜻이 뭐냐면 행진하는 겁니다. 행진하는 거죠. 행진하는 거.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침노한 자를 히브리어로 하레츠라고 하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추상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믿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길을 여는 거죠. 우리의 문을 여는 거죠. 우리의 문을 여는 거죠. 믿는 사람 앞에는 늘 길이 열려있는 건 아니죠. 길이 열려있지는 않지만 길을 여는 사람이죠.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만 가면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길이 닫혀있지만 그 길을 여는 거죠. 저는 어디입니까? 전영창 거장선생님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길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시인은 참 좋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네가 가는 것이 길이 되게 하라. 네가 가는 그것이 길이 되게 하라.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다 똑같이 돈 벌고 다 똑같이 가정 가지고 사는데,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길을 만드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길이 없으니까 안 가겠다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은 길이 없지만 길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은 담대한 마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안 믿는 사람은 길이 없으니까 못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여러분 앞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담대한 필요가 있죠. 언제나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방해물도 있어요. 그래도 방해꾼도 많아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롭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내민다는 것은 성가신 일에 연루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당신의 참된 자아를 드러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상과 꿈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절망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시도해 본다는 것은 실패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며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는 어떤 고난이나 슬픔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배우거나 느끼거나 변하거나 자라거나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 매인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오로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롭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조상을 떠나라 할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죠. 모세를 향해서 홍해 속으로 들어가라 할 때 출렁거리는 바다 속으로 저벅저벅 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할 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성하고 너무 넓은 세계, 그 풍성한 세계를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번 가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는 가을을 맞이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감추고 싶은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리고 싶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비밀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밀은 먼저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분적 변화를 입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분에게 지체가 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은 담대함을 낳고 담대함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종류의 두려움들을 멀리 내쫓아버리고 추석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